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31절에서 37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후 갈릴리 호수 인근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맡겨진 사명에 집중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은 얼마 전에 있었던 신변의 위협도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보다 청중들의 반응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랍비들이 선임자들의 견해를 재인용함으로 누적된 전승의 기초 위에서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적 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의 영적 갈망을 해결해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책과 강의,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인간은 영적 기갈을 느낍니다. 참 지혜, 흔들리지 않는 진리, 굳건한 토대가 되는 권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세상의 것이 아닌 가장 영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를 제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악하고 부정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린 후에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명령에 귀신은 즉각적으로 복종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떠났지만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눌러있던 인생이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회당 사람들이 귀신도 굴복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압도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지역까지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도 온전케 하셨다면 질병에 사로잡힌 그녀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치유를 요청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탁에 예수님은 그 간청을 곧장 수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절박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손익을 따지고 행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이 당면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보실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요 손내 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의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권세 있는 말씀에 즉시 병이 떠나고 붙잡혀 있는 열병의 기스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억압해오던 질병을 다스린 것입니다. 해질녘 이동거리가 제한된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와 시몬의 집이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병자들 각 사람에게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병자들에게 그 어떤 조건에 달지 않고 내면에 있는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피곤했음에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고쳐주십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두 손을 통해 전해오는 따뜻하고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했을 겁니다. 41절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는 과정의 특이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금하려고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 이유를 귀신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죽기를 통해 귀신을 제압하는 신적 권세자임이 증명되었으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기에 십자가 없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어떤 시도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역의 우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서 44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분주하고 고된 사역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밝히지 않지만 마가는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며 그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쏟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가버나움은 여전히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는 자들이 많았고 새벽부터 시몬의 집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댔을 것입니다. 무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리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신의 사역의 육체적 고통을 벗겨주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보냄받는 것은 육적인 필요가 아닌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계셨더라면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힘써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과 사탄의 건설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